여러분, 복 많이 받으세요. 복 많이 받으세요. 아니, 난데없이 복 많이 받으라니 무슨 말인가 하실 것 같습니다. 사실 복 많이 받으세요라는 그 말은 앞에 한 단어가 더 있죠. 보통은 한 단어가 더 있습니다. 뭡니까?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라는 것이 익숙한데 오늘이 며칠이죠? 10월 29일. 그러니까 새해가 되려면은 아직 2달이 더 남았는데 복 많이 받으세요라는 인사가 어색할 수밖에 없습니다. 더군다나 교회에서는 복 받으라는 그 축복이 좀 부정적으로 받아들여지기도 합니다. 우리가 경계하는 한국적인 기복신앙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전에 왜 우리네 어머니들이 정화수 떠놓고 뒷마당에서 빌던 복도 있고 무당이나 굿 같은 그 무속신앙을 통한 복을 구하는 일도 있었기 때문에 교회에서 복 그러는 것이 사실은 조금은 낯설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복이라는 단어 자체가 좀 시대에 뒤떨어진 것 같기도 하고 좀 조심스럽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복을 구하는 것은 결코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복 자체가 나쁜 게 아니에요. 사실 하나님이 주시는 복, 하늘의 복은 우리 신앙인들이 꼭 구해야 하는 것이며 꼭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복된 말씀 아닙니까? 그래서 복음이다라고 하죠. 성도는 하늘의 복을 기대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기복입니다. 우리는 서로 복을 선포하며 하나님 안에서 구합니다. 축복이에요, 축복. 참된 복은 좋은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복에 관해서 참 많이 언급을 하고 계십니다. 당장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도 그러지 않았습니까? 우리 수요 성경 공부하신 분들 다 외우셨을 겁니다. 창세기 12장 2절 말씀 같이 외워볼까요? 제가 먼저 해야 되겠죠?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는 복이 될지라. I will bless you and you will be a blessing. 하나님의 선포의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하나님의 사람을 부르실 때 복을 약속하셨고 복이 되게 하시겠다고 선포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꺼리낌 없이 한번 서로 인사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옆에 분을 돌아보시고 복 많이 받으세요. 한번 해보세요. 복 많이 받으세요. 감사합니다. 목사가 하라 그러니까 그냥 하시는 여러분들도 대단하십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을 보시기를 바라요. 여기에 보면은 복에 대한 말씀이 많이 나옵니다. 아마 분량으로 보나 내용으로 보나 성경 전체에서 복에 대해서 가장 길게 그리고 가장 자세하게 기록한 그 말씀이 바로 저희가 나누었던 이 신명기 28장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복을 빌라라고 하신 하나님의 가르치심이셨습니다. 아무리 복을 받으려고 수고하고 노력하지만 그 모든 것들이 참된 방법이 아닐 때 그럼으로써 다 헛수고하는데 하나님이 직접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너희가 이렇게 하면은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입니다. 정확하게 알려주셨습니다. 그 방법을 적어놓은 것이 바로 신명기 28장 이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이 말씀을 하나님의 복받는 지침서로 알고 열심히 읽고 열심히 행했습니다. 이 말씀 그대로 순종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게 되는데 문제가 뭐냐? 각기 자기가 생각하는 나름의 방법으로서 복을 받으려고 하니 실패하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복된 하나님의 백성 아닙니까? 그렇다면은 하나님의 복을 받고 복이 되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오늘 말씀이 가르쳐 주시는 게 뭐냐? 저와 여러분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1절부터 6절을 저희가 나누었는데요. 이 본문에는 무엇보다도
복의 근원이 누구시냐 하는 것을 먼저 선포하십니다.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명한 전제는 이거예요. 복은 하나님이 주신다고. God bless입니다. God bless. 우상이 주는 것도 아니고 돌부처나 바위나 나무가 주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더군다나 복은 사람이 주는 것도 아닙니다. I bless가 아니에요. God bless입니다.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1절 말씀이죠.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누구의 말씀을 들으라 그랬어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누가 나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신다고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라고 하시는 거예요. 1절부터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라고. 복을 주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며 그 하나님이 복의 근원이시라고 먼저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난 후에 비로소 하나님의 주시는 복을 받는 비결을 가르쳐 주시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게 복이 맞는데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그것을 받을 것이냐? 흔히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죠. 나는 참 지지리도 복이 없어 라고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말은 솔직히 합시다. 지지리도 복이 없는 게 아니라 복 받을 일을 지지리로 안 하는 거예요. 이것만 하면 되는데 그거를 그렇게 고집스럽게 안 하니까 복을 못 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주시는 말씀은 분명합니다. 제가 1절과 2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여러분 들어보세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이 1절과 2절 말씀에 복을 받는 비결 3가지가 나옵니다. 먼저는 1절 말씀에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이라고 했고, 마지막 3번째는 2절입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3가지의 조건이 있더라는 거예요. 이 3가지를 하나씩 살펴봅니다. 첫 번째가 뭐냐? 하나님 말씀을 삼가 들으면이라고 했어요. 삼가 들으면 무슨 뜻이냐? 히브리 성경에 보면은 이 부분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들으면, 듣고 또 들으면. 듣는다는 히브리 단어인 쉐마가 2번이 반복되어서 나와요. 쉐마, 그러니까 어디선가 들은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실 것 같습니다. 예, 그 쉐마 맞아요. 신명기 6장 4절 말씀, 쉐마 이스라엘이라는 성경 구절이죠.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 첫 구절인 이스라엘아 들으라, 히브리어는 순서가 바뀝니다. 쉐마 이스라엘, 들으라 이스라엘아. 유대인들이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서 외우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귀로 듣는 수준이 아니라 귀를 기울여서 듣고 또 들으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은 삼가 들으라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귀담아 들으라는 거죠. 하나님의 주시는 복을 받으려면은 우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합니다. 잘 듣는 사람을 하나님이 좋아하세요. 그냥 듣는 것이 아니라 잘, 건성으로가 아니라 귀담아 듣고 그 들은 것을 마음에 새기는 것. 이게 바로 삼가 듣는 겁니다. 여러분 테레사 수녀 아시죠?
테레사 수녀는 인도에서 평생 빈민을 위해서 봉사하며 살았습니다. 그 테레사 수녀가 카톨릭 그 구교의 성인으로 추대될 때 앤토니 스턴이라는 분이 Everything starts from prayer 이라는 그 테레사 수녀를 기념하여서 묵상집을 냈습니다. 한국어로는 모든 것은 기도에서 시작됩니다 라고 번역이 되었는데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이혜인 수녀님께서 이 책을 번역하셨어요. 그 책에서는 분명히 선포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테레사 수녀가 봉사를 잘 했다라고 기억을 하지만 그게 아니라고. 사실은 그 봉사와 섬김의 힘은 테레사 수녀의 기도에서 왔다라고 선포를 합니다. 그리고는 한 예화를 들었는데 한 번은 테레사 수녀가 미국을 방문했을 때입니다. 미국에서 오래 사신 분은 기억하실 거예요. CBS 뉴스의 앵커맨이었죠. 댄 레더라는 분이 계십니다. 그 댄 레더가 테레사 수녀에게 물었습니다. 아니 기도를 열심히 오래 하신다고 들었는데 주로 하나님께 뭐라고 기도하십니까? 그렇게 물었어요. 그러자 수녀님이 조용히 대답합니다. I listen. 그냥 듣습니다. 라고 말입니다. 의외의 대답에 당황한 그 레더가 다시 물었어요. 그럼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기에 들으십니까? 하나님이 뭐라 그러십니까? 그녀가 미소로 답합니다. God listens too. 그분도 들으십니다. 라고 말입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우리가 구할 것만 열심히 구하고 끝낼 때가 많아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는 하지 않습니다. 내가 필요한 것, 내가 원하는 것, 복을 구하여서 하나님께 그렇게 열심히 땀 흘리며 기도하지만 하나님께서 내가 주겠다라는 그 응답을 듣기 전에 자리에서 박차고 일어나서 집으로 가버리는 거예요.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듣는 자를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듣고 또 들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하나님은 귀를 2개를 주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리로 들어가서 일로 나가는 게 아니라 왼쪽으로도 들어가고 오른쪽으로도 들어가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에 또한 우리 마음과 그리고 생각 가운데 남을 수 있도록 하나님은 듣고 또 듣는 것이 복의 비결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잘 듣는 자녀를 기뻐하지 않으시겠어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부모가 자녀에게 이렇게 해라 그랬을 때 순종하는 애가 얼마나 예쁩니까? 근데 뺀질뺀질하게 아니 분명히 하라 그랬는데 하지 말라 그랬는데 그렇게 말 안 듣는 애는 모르겠습니다. 자녀가 미울 수는 없지만 조금 믿긴 미워요. 하나님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잘 알아야 아버지의 길로 순종할 수 있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들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매일 성경 나누지 않습니까? 성경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지 않아요? 하나님께 듣고 또 들으려고. 복의 참된 비결은 그렇습니다. 삼가 듣는 것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방법에 대해서는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carefully follow라고 되어 있어요. 잘 듣기만 하면은 좋지만은 2% 부족해요. 잘 들었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잘 행해야죠. 그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며 복의 근원이 되는 순종입니다. 순종이라는 것은 일단 말씀을 귀담아 잘 듣고 그 말씀을 따라서 행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본문의 말씀은 지켜 행하면 이라고 하신 것이지요. 여러분 그대로 하나님 말씀 따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실천하시기를 바라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힘들더라도 하는 신용이라도 해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이라고 하시는 겁니다. Carefully follow all his commands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 마음대로 취사 선택해서 이 명령은 쉬우니까 따르고 저 명령은 어려우니까 안 따르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 말씀은 마음에 드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하지만 저 말씀은 내 마음에 안 드니까 무시하는 게 아닙니다. 힘들고 마음이 어렵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는 것이 쉽지 않다 할지라도 아니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다 알지 못하건대 어떻게 모든 것에 이해하면서 따르겠어요. 그러지 못할 때라도 무조건 하나님께 순종하면 하나님이 책임지신다고 약속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복을 받지 못하는 것은 순종하지 않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순종을 해도 부분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좋은 것은 하고 하기 힘든 것은 안 하면 어디 그게 순종이겠습니까? 부분적인 따름은 복의 이유가 되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전적인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데 오롯이 하나님을 믿어야지 반만 믿어서 되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전적으로 따르고 그 말씀을 전적으로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책임지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2절 말씀에 나오는 비결은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이라고 했어요. 1절에 나오는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라는 그 구절과 비슷한데 실제로 우리말로 청종이라고 번역한 단어는 1절에 듣는다와 동일합니다. 쉐마라 그랬죠. 쉐마. 그 쉐마라는 말이 2절에도 반복되어서 나옵니다. 듣고 또 듣고 또 듣고. 그런데 여러분 2절에 나오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이라는 이 구절이 중요한 것은 다름이 아닙니다. 그 뒤에 따라 나오는 약속이 놀랍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라고 하셨습니다. 정말 중요한 말씀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면 이 모든 복이 너에게, 즉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사람에게 임하고 이를 것이라 그랬는데 이 복에 대해서는 무슨 복이냐? 다음 주에 저와 여러분들이 나누려고 합니다. 9시 예배를 마치니까 누가 저를 찾아와서 그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목사님, 오늘 설교 제목을 보니까 복1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무슨 뜻입니까? 복이 하나가 있다는 거예요? 아니면 1대0이라는 겁니까? 그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제가 설명을 안 드렸구나. 이게 시리즈이기 때문에 오늘은 복 첫 번째, 다음 주는 복 2, 두 번째, 한 3주, 4주 정도 할 것 같아요. 그렇게 제목을 정한 거니까 너무 궁금해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주시는 복이 뭐냐? 다음 주에 나눌 것이고 중요한 것은 뭐냐?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이 약속 가운데 임하며와 이르리니라는 두 동사가 중요한 거예요. 먼저 두 번째, 이르리니라는 그 단어를 살펴보면은 원래의 뜻은 뭐냐면은 온다라는 겁니다. come. 복이 온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에는 come upon you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blessing will come upon you. 그리고 앞서 쓰인 임하며라는 말은 원래 의미가 뭐냐면은 따라온다, 함께 한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여기에 아주 오묘한 진리가 숨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면은 복을 받는 게 틀림이 없는데 놀라운 것은 우리가 그 복을 구하거나 가져오지 않아도 하나님의 복이 저절로 우리를 따라와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어 성경은 이 따라온다, 임하며라는 것을 accompany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accompany, 동행한다는 거예요. achieve나 acquire가 아닙니다. 우리가 무엇을 차지하는 게 아니에요. 이루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말씀에 귀를 기울여서 듣고 또 듣는 사람, 그 말씀을 지키려고 애쓰고 하나님 말씀 앞에 순전한 그 온전한 순종으로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를 하나님이 복되게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복되게 하시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지 않습니까? 복은 구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쟁취하는 것이라고 여깁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남보다 더 열심히 하면은 복 받는다 여겨가지고 새벽같이 우리 어머니들 어땠어요? 새벽 3시, 4시 그 깜깜한데 물 한 그릇 떠다가 뒷마당에 나가서 빌고 또 빌고 비나이다 비나이다. 어디 그뿐입니까? 저 높은 곳에 올라가가지고 108배 일어섰다 앉았다 108번 하면은 소원이 이루어진다. 아, 그것도 부족하다. 108배 하는 사람 많으니까 나는 3000배 해야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복이 내 중심이 되어버리면은 하나님의 주시는 진정한 기쁨과 감사를 누리지 못하는 겁니다.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은 단 하나입니다. 하나님 말씀 듣고 그 말씀을 마음에 새겨서 행하려고 하는 거예요. 주님을 따르려고 노력할 때 모든 것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겁니다. 복이 우리를 찾아와가지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떠나지 아니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의 모습이 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에 대해서 나누었는데 아브라함이 무엇을 해서 하나님께 복을 받았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이 주시는 선포의 말씀이 뭐냐? 내게 복을 주어. 그 말씀 들으면 우리는 궁금하죠. 도대체 뭘 했기에? 얼마나 잘났기에? 아니에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포입니다. 내게 복을 주어 네가 복이 되리니. 오직 우리는 하나님이 진정한 복의 주체인 줄 알고 주님만 잘 따르면 되는 거예요. 뭘 특별하게 해서가 아닙니다. 그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를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진정한 복이 되어주시고 그 복으로 풍성하게 해주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여 잘 들으시기를 바라요. 하나님 말씀, 성경 읽지도 않으면서 복되기를 바라지 마십시오. 그건 못된 겁니다. 하나님 말씀이 뭔지는 알아야죠. 들어야죠. 그 말씀을 묵상하고 묵상해야죠. 그러면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 마음에 힘을 주십니다. 이 말씀대로 내가 살아봐야지. 내가 행해봐야지. 내가 노력하고 수고해야지. 그러므로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지. 그 힘을 내가 힘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성령의 충만함으로써 내게 주십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약속하신 하늘의 복, 세상의 모든 삶의 형편을 뛰어넘는 그 복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할 것이며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우실 뿐만이 아니라 기도의 응답으로 임재하실 것을 확신합니다. 그 복을 받아 누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복 많이 받으세요. 하나님의 복 많이 받으세요. 우리 교회도 복된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